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3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시죠? 끝난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손 들면 되게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잖아요. 살짝 이렇게 티하게 다 분 중이시죠? 예, 여러분 끝까지 잘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나누는 인사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좀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지요.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먹을 주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주먹을 주시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 여러분. 와우, 요즘 또 이거 유행이잖아요. 요즘. 네? 쇼핑더머리가 한참 막 뜨겁잖아, 그렇죠?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자매요. 왜 고민하지?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런 제목입니다. 그대에게 주는 힐링 시즌2. 시즌1은 언제 했을까 기억도 안 나죠? 네? 작년이 아닌데요? 옛날 언제? 2월달? 아닌데요? 1월달 아닌데? 아닌데? 시즌1이 있었어. 그러니까 시즌2가 나왔겠죠. 언제냐면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2013년에 여러분들 안 계실 때. 네, 기억나는 분 계세요? 혹시 고등학생들 중에? 왜 기억을 못하지 이주환? 그때 있었을 때는 분명히. 네, 시즌1 때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힐링,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 동안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주시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먹고 걷고 쉼이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머리에 막 나뭇잎 좀 뒤집어 쓴 이건 야자수가 아니라 이름하고 비슷하다. 야자수가 아니고 무슨 마스코트인데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올해 8월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건 아세요? 아, 몰랐어요? 여러분 월드컵은 좋아하는데 올림픽은 별로 관심이 없나 말이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4년 만에 이제 올림픽이 코앞에 왔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브라질에서 하는 올림픽입니다. 리우 2016이 이제 곧 열리는데 올림픽을 열면 사람들이 다 뭘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금메달.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금메달 리스트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총 들고 있는 분? 저라네요. 진종호 선수. 또 옆에 펜싱 팀 있는데 여기 얼굴 보이는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구나. 네? 그분. 아직도 그렇죠? 김지현 선수.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이분이 누구죠? 왕기죠. 맞나요?
헷갈리네요. 유도 등등등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1위를 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흘린 땀을 가지고 멋지게 경쟁하는 세계 최고를 가리는 그런 자리가 올림픽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명예스러운 1위, 금메달을 따리라 하는 것들을 원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이 올림픽의 금메달과 함께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 메달들이 많은 것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데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안 좋은 것들로 1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1위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1등이에요. 한국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불명예. 조심하세요, 여러분. 맵고짠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에 가장 많이 걸려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 세계 1위. 그러니까 임금을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 1위인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몰랄걸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숨을 많이 쉬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공기가 안 좋아지는 그 비율이 해가 갈수록 팍팍팍 올라가는 세계 1등 뭐 이런 또 아주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한 50가지 있어요. 세계에서 1등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OECD 국가에서 1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몫하고 있는 게 여기 있어. 6번 청소년 흡연율 1위. 여기 비율 올리는 사람 있나요?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16번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1위. 여러분 뭐 지금 체감하고 있죠, 한참. 19번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1위. 그런 거예요? 불행해요? 뭐야 갑자기 불행. 아니 불행을 강요한 건 아니에요. 행복지수가 가장 낮대. 안타까워요. 33번 대학 교육 가계부담 1위.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등록금이 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35번 과학 흥미도 뒤에서 1위. 과학 싫어해요? 왜? 과학 재밌는데? 과학 흥미도가 세계 최저. 37번 사교육비 지출 1위. 네. 여러분 학원 다니는 분이랑 봐야 이게 세계 1위예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박수 치는 아닌 진짜 포기하는 38번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여기 비율 올린 사람 15세 누구야? 15세 여기 비율 올린 사람 없어요? 없어? 왜? 너야? 그러면 안 돼요. 15세 이상 술 소비량 1위. 39번에 보면 독주 소비량 1위. 독주. 네, 아주 성장 독주 소비량 1위 등등 굉장히 아무튼 많은데 1번에 있는 저 물음표이 뭘까요? 1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제일 놀랐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 저건 알고 이게 좀 심각하죠. 1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른 나라하고 또 월등히 높아. 그냥 1위가 아슬아슬한 1위가 아니고 월등히 높아요. 그래갖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살률 1위에 뭐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나이 또래에 청소년들이 또 많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2년 통계인데 매일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70명이 죽는 건데 지금은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죠. 이런 걸로 1위 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안 좋은 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얼굴인데 전상이 설교에서 스트레스 받니? 아니 눈 밑에가 까매져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스트레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성적. 본인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적. 또 뭐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아빠? 아빠? 잘 얘기해야지. 아빠 깜짝 놀랐잖아. 아빠. 예. 어떤 아빠냐? 부담감이랑 건반을 틀리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 또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네? 학교 폭력.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의 어떤 폭력. 또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막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막 답답해?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힘을 써주시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에? 뭐? 뭐라고? 잠깐만. 뭐? 에? 아동학대? 아니지, 너 다 하는 거 아니지? 아동학대. 그래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울증.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울증. 우울해요? 지금 되게 우울한 표정을 지고 있는데, 우울증하고 우울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울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슬픈 기분이 들거나 우울한, 좀 지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우울감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우울증이에요. 병적인 증세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우울증 이러면은 되게 좀 쉬쉬합니다.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굉장히 쉬쉬하고 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더 심해지고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울하고 이렇게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게 삽니다. 번아웃이라고 들으셨어요? 고급 단어. 번아웃. 무슨 뜻일까요? 다 태우고 오신 것 같아요. 다 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다 소진된 이런 거를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 못하면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시험 기간이 되면 이게 약간 보여요. 여러분 오는데 몸은 오거든요. 근데 영혼은 어디다 두고 온 건지 약간 몸이 막 이렇게 와요. 근데 표정을 보면 되게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분한 휴식을 함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늘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휴식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굉장히 과도한 이 일과 뭔가 사역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깊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수영이 멋지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선지, 먼저 알려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이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이 7번째 왕이 활동할 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 일단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눈이 풀려있죠?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꽤 악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은 뭐 아주 가벼운 수준이고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데요. 바알, 기억나시죠? 사사기 설교에 들어서 우상인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막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겠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바알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바알을 섬겼냐면 결혼을 잘못했어. 결혼을 누구 하고 있냐면 이 여자하고 했는데요.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왕비로 삼은 겁니다. 이때부터 그 나라의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전하러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산뜻이 딱 하면서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헛배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를 제안하느냐?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인지를 가려봅시다. 그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요즘 표현으로 맞짱을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되게 멋있죠? 네, 다 데리고 나오라고 딱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대결을 벌이는데, 이 대결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대결이에요. 뭐냐면 갈멜산에서 각자 제단을 만들어요. 엘리야도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면 그 재물들을 막 쌓아놓고 그 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자기의 신을 불러서 불이 먼저 내려오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딱 약속을 하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막 자기의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막 불을 지져요. 이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대요. 막 칼로 이렇게 막 그으면서 피를 보고 막 이렇게 해야 신들이 들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칼도 긋고 피도 흘리고 막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때 되게 멋있게 뭐 구경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딱 구경하고 있다가 막 비웃으면서 너네 바알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딱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지. 봐라, 나 이러고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붕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바알 선지자에게 멋있게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팍 내려와가지고 싹 다 태워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고 도망치는데 가가지고 다 때려잡아서 죽이는 이런 아주 완승을 거둡니다. 되게 멋있죠?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네, 승리를 한 번 멋있겠다. 뭐 이런 네, 바알 선지자들 이러면서 멋있게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야기가 아주 희한해요.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막 승리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겨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셨어.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왔잖아요. 바알을 수입해갖고 왔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갑자기 폭풍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죽은 것 같이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가? 왜 도망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 내려가지고 막 다 그냥 이길 수 있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이상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겁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450명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 사람들 다 때려잡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막 도망쳐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 그 아래에 쓰러져 앉습니다. 왜 로뎀나무인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로뎀? 좋아하잖아. 로뎀. 엘리야가 길에서 쉬었던 곳. 그래서 로뎀이에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로뎀이에요. 그래요? 여기 가면 가서 쉬는 곳이라고요. 로뎀. 그래서 여기에 길에서 갑자기 어떡하지? 막 도망쳐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방금 450대 1로 이긴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멘트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방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450대의 전쟁에서 시원하게 승리한 사람이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도망치고 나무에 쓰러져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서 지쳐 있는 것, 그리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직접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난 정말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덜컥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모든 걸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어요. 끝이다. 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실패했어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넌 거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 조치가 아주 특이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고된 나무 아래에 누워졌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일을 시키세요. 자, 사람이 지쳐있어.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안 하고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 좀 언짢으실만 하잖아요. 아니, 내 말을 전하고 나의 일을 하라고 불러왔더니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 나무라거나 너 인마 선지자가 무슨 죽여줘 이런 얘기를 정신 차려 얘기한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주냐면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떡과 물을 줘요. 자, 지쳐있는 사람한테 와서 너 왜 힘들어해? 야, 힘내 인마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먹을 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 밑에 먹을 게 있을걸요? 의자 밑에 먹을 게 있어요. 하시면 그냥 네. 세상 아무도 안 돼. 다 있다니까? 자, 뭐가 있죠? 밑에. 네. 한 개씩 드시면 되는데 옆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 끝자리에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끝자리에 있어요. 이쪽이나 이쪽. 양끝 보면. 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뭔가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한 개씩 주세요. 네. 하나씩 다 드시면 안 되고 빨리 한 개씩 나눠주세요. 자, 그 앞뒤에도 정말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나눠갖고 드시라고요. 자, 옆 사람도 나눠주시고 있어 여기 있다는 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나도 드세요. 네, 지금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지쳐 보여서 준비했어요. 네, 별건 아니지만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 네. 다 찾으셨죠? 네, 요 사이트에 한 줄만 붙어 있을 거예요. 의자 바닥에. 전화서 잘 드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좀 집중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이런 거예요. 뭔가 되게 하나님이니까 와가지고 막 권능으로 꽉 해가지고 일어나 이놈아 딱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먹을 걸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쳤거든요. 배고프거든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먹어라 하고 챙겨줍니다. 이것을 다시 먹고서 엘리야가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뭘 하게 하냐면 떡 먹고 물 먹고 그 다음에 잘 쉬게 합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쉽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다고요? 어떻게 깨웠다고? 막 패하고 깨웠나? 그만 자꾸 일어나. 네가 선지자 일을 안 하고 좀 자고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
어루만지며 깨웠다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고 잘 일어나게 해서 다시 네가 갈 길을 잘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애쓰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기간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나무라시거나 네가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힘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해서 쉬지 말라고 해요. 쉬면 지쳐져. 지금 앉아있을 때야 더 해야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네가 많이 지쳤구나, 그래 이거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잘 걸어가 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참 좋죠.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들을 주시고 잘 먹어야지, 그래 너 잘 먹어야 힘내지, 잘 먹어라, 잘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기준들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덜 자고 공부해야지,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막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죠. 우울하고 지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쉼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막 몰아세우시고 네가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 교회 다니는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많이 힘들지, 잘 먹고 잘 쉬고 다시 힘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호렙산을 향해서 엘리야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호렙산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들을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와서 대신 전달을 해줬지만 직접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별로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이고 회복이고 힐링이고. 여러분 회복 그러면 대부분 너무 이제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면 힘나,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다시 회복돼.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힘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동시에 뭘 같이 함께하기 원하시느냐, 우리의 몸도 필요한 음식과 먹을 것과 휴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쉬라는 거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라도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쉬면 안 돼, 난 더 해야 돼, 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더 달려가야 돼 라는 그 조급한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 너무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잘 챙겨 먹어라. 너 너무 목마른 거 아니니? 물을 좀 마시고, 갈증이 나면 마시고, 너 너무 못 자는 거 아니니? 좀 잘 쉬어라.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일어나자 힘을 내서 걸어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좀 감아보시겠어요? 좀 조명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막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좀 조용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늘 뜨겁고 우르릉쾅쾅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순간도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더 여러분들을 잘 만져주시고 토닥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럼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일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뛰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회복입니다. 우리 시간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난 네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잠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힘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쉬지 말아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더 많이 해야 한다 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더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다시 만지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쉼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 먹을 것을 베풀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회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 기간에 우리 정성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